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회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특송이 있습니다. 예림 선생님이랑 장동현 선생님께 특성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특송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반갑게 나를 반겨 내일의 눈물은 애타게 나를 기다려 희미해진 믿음은 외로워 불안을 친구 삼고 무너진 소망 위에 낭만 쌓여가네. 오 나의 밤을 오늘도 깊어만 더 깊어만 가네. 깊어진 밤중에 수없이 되뇌이던 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따스한 그 품을 느낄 수 있기를 나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께 속하였으니 긍휼 베푸신 내 아버지 주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다가올 아침이 두려웠을 주님의 마음을 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갑니다. 나 비록 바랐던 곳이 없어도 주 사랑 깨달을 수 있다면 주께선 선하심을 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주께 속하였으니 십자가 사랑 그 길 따라 다시 걸어갑니다. 주를 교회 안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치유의 주님 날 새롭게 기뻐 뛰게 하시리라. 내 주는 자비하시니 그가 모든 이들을 치유자가 되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게 여기는 것, 존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로 부모님을 높게 여겨야 하느냐, 공경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높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게 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높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 하나님을 높일 때 쓰이는 단어 카바드가 지금 오늘 말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부모님을 높일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부모님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게 대하라는 것,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낮게 여겨야 돼요, 높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의하면요, 우연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된 것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된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을 해서 우연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거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어쩌다가 범서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 범서가 이따가 맛있는 거 좀 사줘라. 알았죠? 아까 돈 있는 거 같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딱 알맞고 적당하고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이 이렇게 신하를 다른 나라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함부로 대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신하를 무시하면 왕을 무시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의 신하를 공격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왕이 보낸 신하를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왕에 대한 존중, 왕을 높이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우리가 높게 여기고 공경하면 우리가 누굴 높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높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마이크 좀 꺼주세요. 미안한데. 그건 킨 거고, 끄는 거.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수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건강과 여러 가지 재물과 모든 복들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어요? 모형? 모형. 우리 주변에 모형이 많이 있죠, 그죠? 거대한 건물을 딱 축소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거대한 비행기를 축소해서 이제 모형으로 만들고 납니다. 그래서 어디 박물관 같은데, 전시회 같은데 나열하곤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모형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형들을 통해서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곤 하잖아요, 그죠? 이 거대한 건물 모형을 만들어서 건물의 모형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자,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네. 그리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요, 그 비행기 원형을 미리 보고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행기 모형을 추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형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부모님도 이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모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눈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갖고 나를 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좀 유사하고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잘못하면, 물론 작은 잘못은 아니지만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잘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요? 끊어내지 않아요? 끊어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준아, 너가 아직까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쉽게 내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 번 죄를 짓잖아요, 그죠?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막 좋아하니까, 왕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니까 왕을 누구라고 속였어요? 자기 누나라고 속이고 자기 누나를 왕에게 딱 소개시켜줬어요. 이렇게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공격당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거짓말해서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2번 정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부모님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요, 나이가 들었어요. 몇 살 같아요? 조한비 3살? 3살이요? 20살? 40살이요? 그래요? 미쳤니? 어쨌든 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딱 알게 된 사실, 뭐라고요? 좀 분명한 건 너희들 친구는 아니에요, 그죠? 반말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제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면 지금 학교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잖아요, 대학교까지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힘듦에서 더 큰 힘듦이 옵니다. 근데 그 힘듦의 크기가 어떠하냐? 한 100배 정도 돼요. 고등학교보다 성인으로 사는 삶이 한 100배 정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겪는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니고 또 이제 가정생활하고 가정을 또 책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건강과 정신을 소모하면서 우리가 돈을 이제 벌기도 하고 또 가정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직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아끼고 자기가 입을 것을 아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사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공부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돈을 벌어보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부모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원하는 것이 있어도 들어주시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자,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주시고 안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공부,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라면 우리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사주시고 무엇이든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사달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사주지 안 사주세요? 안 사주잖아요. 그죠? 부모님, 제가 갑자기 담배가 땡기는데요. 하나만 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이 사주지 안 사주세요? 안 사준다니까요. 저기 엄마 있잖아요. 제가 시험을 못 봐서 술이 좀 땡기는데 사주세요 하면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그런 부모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딱 좋은 것을 기준으로 좋은 것만 사주시고 좋은 것만 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다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 우리 건강에 좋은 것, 우리 삶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재빠르게 이루어주시지만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할 때, 안 좋은 것을 구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왜요?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시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짧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딱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존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정말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하였는데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때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님을 잘 대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드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옵기로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좋은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우리 공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한 주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헌금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날마다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는 곳에 더욱더 우리 헌금이 귀히 쓰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전쟁과 재난과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도 우리 헌금이 귀히 쓰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욱더 높이고자 다짐하는 우리 금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